드리면 1절에 보면 내가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다 했습니다. 여기서 보좌에 앉으시는 누구일까요? 바로 천상에서 예배를 받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보좌 둘레로는 24장로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24장로들은 어떤 교회들의 장로들일까요? 일단은 본문으로 보자면 요한계시록 우리가 2장, 3장에서 나왔던 7교회가 있습니다. 7교회 대표자들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좀 해석을 해야 되죠. 여기서 7교회의 7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완전 숫자이기 때문에 7교회는 단순히 계시록에 나오는 2장, 3장에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같은 단순한 그런 교회를 넘어서서 7개의 교회를 넘어서서 7이 완전한 숫자이기 때문에 모든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24장로들은 7교회로 대변되는 7 완전수로 대변되는 모든 교회의 대표자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교회에도 7교회 안에 우리도 속하게 되는 것이고요. 7교회가 모든 교회를 신구약 모든 오고 가는 모든 교회를 뜻하기 때문에 24장로들도 그러면 우리 교회의 한 사람으로 있는 것입니다. 이 24장로들이 우리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 교회의 대표들일 수 있고, 또한 7교회는 예전에만 있었던 7교회가 아니라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교회들의 모습인 것이죠. 이처럼 요한계시록에서 교회는요, 굉장히 중요한 위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하면은 말세에, 종말의 때에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인가, 구원론에 관련된 책으로만 알고 있지만 요한계시록은 구원론과 더불어서 교회론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는 책입니다. 근데 이단들이 해석하는 거 보면 올바른 교회론은 빠져있고 그들은 잘못된 구원론으로만 이 요한계시록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한국교회가 많이 약해져 있다고들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구원론과 더불어서 교회론이 함께 올바르게 세워지지 못한 이유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구원론 하면 사람들은 구원론도 좀 문제가 있어요. 사람들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이다 라고들 단순히 많이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히브리서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히브리서가 말하는 구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미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은 존재이고 구원을 이미 받은 우리는 이미 천국에 가 있는 존재이다 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서 중요한 구원에 대한 2가지 개념을 설명을 드렸죠. 구원에도 이미 구원이 있고 태초 전부터 하나님이 완성해 놓으신, 계획해 놓으신 이미 구원이 있고 이 이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성취된 것이고, 그리고 아직 구원이 있다. 살아남은 우리 인생이 다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완성해야 될 구원이 있다. 그런데 이 2번째 단계의 아직 구원은 누가 이루세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데 누구를 통해요?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에서 이미 이 2번째 구원, 아직 구원을 위해서 우리 믿는 자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바로 금관을 준비하는 것이다. 금관을 준비하는 게 아직 우리가 입어야 될 이 구원과 같은 말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금관을 준비하기 위해서 무엇이 되라?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기는 자는 아직 구원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나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구원은 우리의 뜻과 상관없이 만세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을 자로 택정하시고 예정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성취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믿어지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것이고요. 믿어지는 것이고요. 그렇게 될 때 이미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이미 구원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미거든요. 아직 구원은 근간을 준비하는 것이고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이기는 자의 최종 목표를 요한계시록은 뭐라 얘기하냐면 구원론과 더불어서 교회론을 올바로 성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진정한 구원은 구원론 더하기 교회론이에요. 교회론이 빠진 구원론을 경계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교회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한마디로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쉽게. 우리가 신앙 공동체, 즉 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게 교회론입니다. 다시 한번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교회론 신학적으로 가면 무수히 뭐 많고 논문도 뭐 수천 개 수만 개가 나오지만 엑기스만 뽑아서 한마디로 성경적으로 정리해 드리면 일단 우리가 신앙 공동체 안에 소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시고 교회가 그 몸이고 예수님의 몸이고 우리는 그 지체로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뭘 하냐? 자, 예수님에게 붙어져 있으면 어떻게 되죠? 네, 포도나무 비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랬어요.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못 맺는다 했어요. 우리가 지체로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본체 나무에 잘 붙어 있으면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을 수밖에 없어요. 어떤 열매 맺냐면 예수님으로부터 살과 피, 즉 물과 영양분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은 남을 이기는 자가 아니라 자기와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속사람과 겉사람이 싸워서 속사람이 승리하는 것을 이기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다 강의해 드렸던 거예요. 지난 시간들에.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는 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이 있어요. 성령의 열매는. 그렇죠? 사랑, 희락, 화평, 네, 충성, 온유, 절제, 다 모든 것들이 성품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누구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론은 뭐냐? 우리가 신앙 공동체 안에 소속되어 있는데 구원받으면 자동적으로 신앙 공동체 안에 소속되게 되는데 신앙 공동체를 떠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구원이에요. 어쨌든지 구원받으면 신앙 공동체 안에 자동으로 우리는 소속되게 되는데 그 신앙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뭘 하는 게 교회론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열매를 많이 맺는 게. 그게 교회론이에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뭐냐? 우리 빛고울교회 지체들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빛고울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많이 맺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후로 하나님의 성품을 많이 맺어가는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잘못된 교회론이 뭐냐면 자꾸 숫자 늘리는 거. 아니 기존에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품의 그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관심이 없고 아니 여기 강단에 있는 목회자들부터 자꾸 숫자 늘리자고 그러면 숫자 늘어나면 헌금 늘어나니까 그리고 자꾸 우리가 뭐 휘황찬란하게 올리자고 여러분 새로운 성도들이 오는 건 반길만한 일이죠. 근데 새로운 성도들이 와서 그들도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성령의 성품으로 그들이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는 것이 건강한 교회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많은 인격의 열매를 맺는 것과 관심 없이 단순히 인간적인 생각, 경제적인 생각을 가지고 교회 숫자만 늘리고 그래서 헌금만 늘리고
이런 생각을 한다면은 잘못된 교회론이에요. 그 교회론, 잘못된 교회론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가 역풍을 맞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를 통해서. 거품이 빠지고. 교회를 가나, 교인을 보나, 세상 사람을 보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인격이. 왜 그렇게 됐냐? 구원론과 더불어서 교회론을 한국교회가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고 성장, 오로지 부흥, 그리고 성장하고 부흥하면 그게 뭐예요? 그냥 인간적인 숫자만 많이 모으면 어떤 방법을 써서든지 연예인을 부르든 선물을 많이 주든 코미디언을 부르든 개그맨을 부르든 아니면 은사 집회를 하든 각양각색의 사람들의 니즈, 요구들을 그냥 잘 맞춰가지고 교회가 어떻게든지 간에 이 목회자와 교인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정말 우리가 속사람으로 이기는 자가 되는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교회가 정작 그렇게만 하면은 능력 있는 목사, 유능한 목사 이렇게 한국교회가 해왔잖아요, 사실은. 코로나를 터지고 나니까요. 거기에 대한 모든 거품이 쫙 빠지면서 이제 젊은 세대들부터 교회에 등을 돌리는 거죠. 교회가 나한테 결혼을 시켜주냐, 취업을 시켜주냐, 먹을 걸 해결해주냐, 직장을 해결해주냐, 교회 나간다고 해서 내가 진짜 마음에 진짜 참 평안을 얻냐, 내가 우리 교회 가면은 진짜 우리 교회 목사님부터 성도들 다 보면은 하나님 뵙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참 위로가 되고 좋다. 뭐라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가. 한국 교회가요, 일제강점기 때도 그랬고요, 해방 이후에도 그랬고요, 어려운 시절을 사실을 극복할 때마다 한국교회 강단에서는 늘 천국을 이야기해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정한 천국은요, 죽어서 도피초로만 가는 천국이 아니에요. 예전에 그냥 통했어요. 예전에 왜 통했죠? 예전에는 사실은요, 교회가 60년대, 70년대만 해도 여러분의 집보다 교회가 좋았어요. 60년대, 70년대 보면은요, 집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다 골로 떼고. 집보다 교회가 좋았어요. 교회 오면 프로그램이 좋았어요. 선교사님들이 막 프로그램 갖고 오고, 좋았어요. 그렇게 어려운 시절에는요, 보릿고개에 있는 시절에는 교회 와서 위로받고, 교회 오면 맛있는 거 먹고, 교회 오면 재밌었고, 그리고 여기서 천국 얘기하면은 죽어서 천국만 가는 것만 생각해도 세상에 나가가지고 두 주먹 불끈 쥐고 한번 열심히 살아보자 위안이 됐어요. 근데 지금은요, 우리 애들만 봐도요, 교회가 재미없어요. 스마트폰이 나오고부터요, 스마트폰이 신천지예요, 애들.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애들이요, 교회가 어떻게 따라갑니까? 교회 학교가. 요즘은 성도님들이요, 교회보다 더 좋은 데 살아요. 요즘 지어진 아파트도 참 좋습니다. 요즘 나가면은, 밖에 세상에 식당들 맛있는 거 얼마나 많아요. 카페들 분위기 좋은데 얼마나 많아요. 이제는 죽어서 천국 간다라고 하는 교회에서 여기서 외쳐도 교회보다 더 세련된 프로그램, 더 좋은 곳에서 생활을 누리고 있는 수준이 돼버리니까 한국교회가 별로요. 아유, 저 정신병자들이나 교회 가는 거지. 신앙이 안 들어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별로 어려운 시절 옛날에 천국 이야기하면서 그 보릿고개를 넘겼던 한국교회가, 일제강점기를 넘겼던 한국교회가 이제는 죽어서 천국 갑니다라고 얘기해도 사람들의 마음에 큰 울림이 없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되어지는 교회는 뭐냐면 이 땅에서 부자 될 수 있고 교회 나오면 이 땅에서 성공할 수 있다. 가르치는 교회들이 그나마 혹여나 사람들을 모을 수 있더라고요, 지금. 물론 이 땅에서 성공하고 누릴 수 없냐? 누릴 수 있죠. 하나님이 계시니까. 저 같은 경우도요, 하나님 앞에 무리할 정도로 헌금하고 바치고 살았는데요, 하나님을 굶기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경제적인 축복을 해주시는 걸 저는 많이 느껴요. 하나님 살아 계시니까. 물질의 권세를 하나님 갖고 계시니까. 세상 사람들 눈으로 볼 때는 저 목사님이 어떻게 먹고 살지? 저 목사님이 하는 일이 어떻게 되지? 돈이 없는데? 근데 하나님이요. 항상 보면은 물질의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인 건 전 알아요. 항상 그렇게 하나님 해오셨고. 그래서 아직도 이 땅 위에서 하나님 믿고 부자 될 수 있어요. 부의 축복 받을 수 있어요. 취업의 축복 받을 수 있어요. 건강의 축복 받는 자 봐요, 아직도. 막 보편적으로 하나님이 막 부어주는 건 아니지만 정말 봐요. 온전히 믿음이 서 있고 하나님 특별하게 하나님 허락하시면 그런 일들이 종종 봐요. 암세포가 막 다 퍼져 있다가도요, 기도하고 다시 치료받는 과정에서 암세포 깨끗이 사라지는 것들도 제가 보고요, 주변에서 아직도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들만 막 강조하면서 막 얘기하는 목사님들이 있는 거죠. 교회 와라, 삶의 문제 해결된다. 교회 와라, 경제적인 거 해결된다. 교회 와라, 건강의 문제 해결된다.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어떤 사람은 되는데 어떤 사람은 안 되는 분도 있어요, 교회 나와도. 그 뭐 때문에 되고 뭐 때문에 안 된다라고 얘기하기 참 힘들어요, 강단 위에서.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만약에 성공과 부와 건강에 누림을 주신다면 왜 이 누림을 하나님이 주시는지를 아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구원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성도에게 부와 성공의 누림을 주셨다면 그 누림의 목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먼저 연합하길 원하고, 동시에 교회의 다른 지체들과 하나님의 성품을 이루는 신앙 공동체를 이루길 원하셔서 그 누림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신앙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장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일까요? 다르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훈련받는 길입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들은요, 자꾸 자기 것을 고집해요. 그런 경향성이 있죠. 그러니까 자꾸 자기 것을 고집하게 되면은 결국 어떻게 되냐? 그 주장으로 인해서 공동체성이 깨지게 돼요. 공동체를 깨는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아주 악한 사람이 아니에요. 머리에 막 뿔단 사람이 아니에요. 사석에서 만나면은요, 정도 많고요, 똑같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공동체를 특별히 깨는 특징을 갖고, 은사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결론을 제가 보니까 딱 하나예요. 자기 주장이 강해요. 근데 사실 자기 주장 없는 사람 없거든요. 하지만은 서로 공동체와 상대방을 배려해서 나랑 달라도 더 가면 싸울 것 같으면 사람들이 얘기 안 하거든요. 그냥 접는 거거든요. 자기만 똑똑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끝까지 자기가 옳다라고 고집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자기 주장이 공동체성을 결국은 깨는 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머리에 뿔 2개 달린 분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무슨 훈련을 못 받았냐면, 하나님이 서로를 다르게 다 지었는데, 다르게 지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리고 이것이 구원론과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성경은 어떠한 인간도 스스로 거룩할 수 없다라고 가르치죠. 그래서 기독교는 스스로 거룩함을 지켜내는 종교가 아니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쓰레기 하치장에서 살고 있다. 거기서 아무리 샤워하고 목욕해도요, 매일매일 몰려드는 쓰레기 더미에서 사는데 어떻게 깨끗해지고 악취가 없어질 수 있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이미 쓰레기 하치장과 같은 죄의 오물로 덕지덕지 그냥 있는 곳인데, 쌓여있는 곳인데,
이 세상을 살면서, 죄로 오염된 세상을 살면서 우리 스스로 깨끗해질 수 있고 거룩해질 수 있다고요? 아닙니다. 내가 교회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고요? 내가 감리교단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고요? 그런 분들 많아요. 어떤 목사님들은 자기가 감리사 감독되면 감리교단을 깨끗하게 고칠 수 있다라고 주장해요. 그거 선거용이죠. 대통령 나가는 분들 보면은요, 자기가 대통령 당선되면은요, 대한민국 문제 다 해결할 수 있다 그래요. 적폐를 해결할 수 있다 그래요. 여러분, 적폐가 해결이 돼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해결이 돼요? 자기가 되면 경제를요, 완벽하게 좋게 만들 수 있다 그래요. 경제가 해결이 돼요? 어떤 정치가가, 어떤 경제학자가 시장을 이깁니까? 시장을 이기는 정치가도 없었고요. 인류 역사상. 시장을 이기는 경제학자도 없었어요. 인간이 이렇게 불완전한 존재인데도 자기가 리더가 되면 다 해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착각하거나 아니면은 많은 백성들을 현혹시키려고 얘기하는 것이죠. 둘 중에 하나죠. 불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 보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성경.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입으라는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 깨끗해질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거룩할 수 없고, 내가 스스로 거룩할 수 없고, 내가 스스로 깨끗할 수 없는데, 내가 누구를 가르쳐고, 내가 누구를 바꿔가지고 어떻게 교회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회 공동체성은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깨지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똑똑한 것 같아. 내가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많이 아는 것 같아.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능력이 있는 것 같아. 내가 저 사람보다 지혜 있는 것 같아. 내 말 들으면 우리 교회 잘 될 텐데. 이렇게 생각하면요, 공동체성은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되냐? 담임 목사도 제가 여러분 바꿀 수 있다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담임 목사 됐지만 제가 여러분 어떻게 바꿉니까? 아니, 매주일 교회 나오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사정이 생겨서 못 나오시는 걸 뭐 제가 어떻게 합니까? 권면을 해도요, 예배 시간 늦지 말라라고 얘기해도 그거 권면할 뿐이지 제가 어떻게 다 합니까? 제가 못 바꿔요. 제가 무슨 능력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맨날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분들 원하지만 제가 어떻게 여러분을 그렇게 바꿀 수 있습니까? 저는 무익한 자입니다. 저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자입니다. 그러면 제가 무슨 목회를 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해서 목회를 하는 게 아니라 저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한 일원일 뿐이고,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역사하시기를 기다리면서 그냥 함께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랑. 그냥 함께 부딪히면서 가는 거예요, 서로 기다리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조금씩 우리 공동체에 역사하시기를 기대하면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셔야지, 성령님이 하셔야지. 어떻게 내가 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특징은 이렇게 하세요 했는데 안 되면은요, 그 다음부터는 뭐가 들어가죠? 제재가 들어가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사람 이렇게 얘기했는데 안 되지? 단글을 써볼까? 채찍을 써볼까? 불편하게 해볼까? 왜 이런 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걸 통치 기술이라고 그러죠? 제가 그걸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부터 제가 안 하기로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건 사람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는 거니까. 담임 목사라고 하는 직위를 이용해서 얼마든지요, 교회 안에서 조정할 수 있어요.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있어요. 근데 일절 안 하기로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왜요? 저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제가 무능력해서가 아니고요.
제가 바보라서가 아니고요. 제가 아무 말 안 하면 여러분 막 편안하고 여러분 마음대로 뭐 가면 어떡하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저는 무익하고 무력하지만 성령님이 저보다 더 강하신 분이라 믿기 때문에. 제가 성령님께 여러분들을 성령님께 맡겼기 때문에 우리 신앙 공동체를 전 성령님께 맡기고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지금 지냈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성령님이 해주시겠지. 할렐루야. 그리고 저도 성령님 안에서 다스림 받고 고쳐붙이고 바꿔줘야 될 부분이 많은 사람이니까 함께 그렇게 지어져 가는 것이죠. 오늘요, 두루마리가 나와요. 이 두루마리는 원래 에스겔서와 이사야서에서 나왔던 그 두루마리예요. 근데 이 두루마리에는 뭐가 쓰여져 있느냐?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이 쓰여져 있어요. 그리고 이 두루마리라고 하는 생명책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름이 쓰여져 있어요. 마지막 날 구원받은 자들의 이름이 쓰여져 있어요. 근데 이것을 1절에 보니까 7인으로 봉해놨다라고 나와요. 하나님께서 봉했다, 도장을 찍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7이라는 건 완전을 뜻한다 그랬잖아요. 어떤 분들은 자꾸 성경을 볼 때 이거 요한계시록은 상징이라고 얘기했는데 7개가 있나 보다. 7개가 물리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7이라고 하는 완전수, 완전하게 봉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서 봉해 놨으니까 완전하게, 완벽하게 아무도 못 보게 해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보면서요, 이단들은요, 자기네들은 볼 수 있대요. 그래서 신천지 같은 경우는 이만희 교주한테 오라는 거예요. 나는 그 두루마리 보겠다라는 얘기,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아무도 볼 수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봉해놓은 게. 근데 이단들은 자기네는 요한계시록의 신비와 비밀을 봤대요. 근데 또 그런 말 들으면은요, 여러분들이 혹하게 넘어가요.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탁 하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의 영을 데려갔대. 하늘에 가서 보니까 스위스 어디쯤에 천년왕국 터를 준비했고, 마지막에 휴거에 있는 날을 자기한테 알려준대. 휴거 날짜가 언제인지. 그런데요, 그런 거 얘기하면은요, 목사도 아니에요. 정통교육 받은 목사도 아닌데, 그런 거 얘기하면은요, 전국 각지에서 그걸 들으러 가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파요. 저 정신병자가 하는 얘기인데, 성경이 아니라 정신병자가 하는 얘기에 사람들은요, 뭔가 좀 충격적이고, 막 그런 걸 원하나 봐요. 무협소설 같은 거. 세상에 그런 거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7인을 두루마리와 하나님의 마지막 날의 경륜과 비밀이, 계획이 다 이 두루마리에 있는데, 이 두루마리를 정말 볼 수 있다라면 우리가 그런 이만희 이상의 교주가 될 수 있겠죠. 선지자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아무도 볼 수 없도록 하나님이 봉해 놓으셨다는데, 이것만 읽어봐도 신천지가 저 거짓말하고 있구나. 자기네들 하나님 못 보게 했는데, 자기네들 뭐 마지막 날 본다라고 뭐 마지막 날 되어지는 거. 여러분, 그거 다 정신병자들입니다. 목사인 제가 볼 때는 다 정신병자인 사람들이에요. 막 기도하다 이상한 거 봤다라고. 절대 현혹되지 마세요. 말씀만 우리가 제대로 봐도요, 거기에 그게 얼마나 허황된 건지 알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4절이에요.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엔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지금 사도 요한이 크게 엉엉엉엉 막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왜 대성통곡을 하냐면 초대교회의 현실이에요. 이 당시 때 초대교회가 로마 황제로부터, 로마 당국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고, 이 지금 사도 요한은 노사도가 됐는데도 교회에서 평안이 있을 자리 하나 없어가지고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까지 유배당하고 쫓겨오고, 지금 초대교회가 총각을 다투고 있어요. 다 사형장에 막 이슬로 막 사라지고 있고,
막 지하 막 굴을 파가지고 막 들어가고 있고 초대교회 생존이 정말 일촉즉발의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사도 요한은 이 두루마리가 있다니까 이 두루마리를 좀 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위기를 하는데 이 한국교회의 위기를 어떻게 타개할 수 있는지 비책이 담겨져 있는 책이 있다 그러면 어떤 목회자가 그거를 안 보고 싶겠어요. 사도 요한이 오늘 그걸 너무 보고 싶은데 아무도 그것을 볼 자가, 합당한 자가 없다고 하니까 그것만 보면, 내가 이 두루마리만 보면은 내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희망을 줄 텐데, 하나님의 비책을 내가 가르쳐 줄 텐데, 볼 자가 없으니까 크게 엉엉 울었다라는, 대성통곡을 했다라는 거예요. 요즘 이단들은요, 이 사도 요한을 보고 좀 회개해야 돼요. 자기네가 뭐라고, 하나님이 다 봉해놓은 것, 막 두루마리만, 신천지에만 오면 본다. 이미 있는 막 대형교회들, 기성교회들 다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이 거기에는 떠났다. 그 어떻게 막 나중에 감당하려고 하나님 앞에 가면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이단들은. 여러분, 그런데 복음의 관점이 있죠. 복음의 관점이 뭐예요? 5절이에요.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사도 요한에게 와서 이렇게 말해요. 울지 마라. 울지 마라. 그리고 얘기하는데,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누구예요? 예수님이 그 두루마리와 7벤을 떼시리라. 하나님이 봉해놓은 이 두루마리를 떼실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이 비책을,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비밀과 계획을 알려주실 분이 누굽니까? 유다 지파에서 나왔다. 예수님이시다. 어린 양 누굽니까? 예수님이시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어린 양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은 늘 상징, 구약의 상징의 개념을 썼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천년왕국,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천년왕국, 휴거,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한자로 신천지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런 것들도 하나의 상징으로 봐야 돼요. 만약에 이런 개념들을요, 팩트로 본다라면 어떻게 돼요? 우리 기독교는 예수교가 아니라 양교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7 봉인을 뗄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 정확히 나오지 않고요, 어린 양이라 나오니까 양교가 돼야 돼요. 양교. 어린 양을 모시는 교.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린 기독교잖아요. 그리스도교.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는 교잖아요. 손을 신으로 섬기는 그런 종교가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웃기죠. 어린 양은 예수라고 보면서 천년왕국은 진짜 문자적으로 그냥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건데, 아니에요. 다 상징이에요. 천년왕국도 상징이고요. 휴거도 상징이에요. 그러면,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어린 양이시라고 하는 게 이제 중요한 거거든요. 상징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두루마리를 풀 자가 지금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인데 어린 양의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두루마리를 풀 자가. 사자와 같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호랑이와 같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어린 양과 같은 예수님이 그 봉인된 두루마리를 풀 유일한 분이시래요. 근데 여기서 어린 양은 어떤 분이죠? 약한 자예요. 어린 양처럼 약한 존재가 없어요. 어린 양처럼 저항을 못하는 무기력한 존재가 없어요. 동물들 중에서도. 이게 하나님의 모략이에요. 내가 누구를 때려잡아서 누구를 이겨서 굴복하는 거는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사에서 가장 최고의 실패가 십자군 전쟁이에요. 내가 힘으로 눌러서, 내가 쪽수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내 편을 많이 만들어서 눌러서 이기는 게 어린 양의 방법과 다른 거예요. 그렇게 가면 언젠가 그 공동체는 깨져요.
하나님이 떠나세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숫자로요, 십자군 전쟁 원정 때 수십만 명이나 되는 사람 동원했어요. 그걸로 인해 가지고 중세 교황청이 몰락하게 됩니다. 내가 지위가 높다고 찍어 눌러요? 어린 양의 방법이 아니에요. 내가 나이가 많다고 찍어 눌러요? 어린 양의 방법이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보다 돈 좀 많다고, 사회적인 자리가 명망이 있다고 찍어 눌러요? 어린 양의 방법이 아니에요. 어린 양은 어때요? 그런 분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데 채찍에 맞으시고, 예수님한테 너가 만약에 신이라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이런 조롱을 들으시는데도 그 조롱에 대항하지 못하는 게 어린 양이에요. 그 비웃음을 시원하게 날려주지 못하는 존재가 어린 양이에요. 겨우 7마디 하시고 돌아가셨는데 그 7마디 예수님의 가상치론조차도 군중들은 대부분 듣지 못했어요. 예수님 작게 얘기하셨기 때문에 힘이 없으셨어. 너무나 고난 앞에서 순응하고 무기력하게 사는 존재가 어린 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한테 사자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어린 양과 같은 모습을 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어린 양이신 예수님으로 아무도 봉인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봉인된 두루마리를 봉을 떼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생명이 나오게 하고 거기서 구원이 나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사랑이 나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신앙 공동체를 바르게 세우는 방법은 딱 하나인 거예요. 예수님처럼 어린 양이 되는 거예요. 늑대 같은 존재가, 호랑이 같았던 사람이, 하이에나 같았던 사람들이 어린 양처럼 변해지는 거예요. 그럼 목사가 당해야 돼요. 이제 오늘 이 설교 준비하면서 목사부터 어린 양 내야 되겠구나. 목사가 이겨 버릇하면 안 되겠구나. 목회자부터 이기는 거 잡고 습관되면 안 되겠구나. 이길 수 있어도 어린 양같이 져야 되겠구나. 제가 집에서 가장이고 제일 힘이 센 남편이지만 어린 양처럼 때론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게 무기력한 게 아니고 그게 바보라서가 아니고 그렇게 하는 이유 딱 하나예요. 내가 어린 양같이 있을 때 나는 무기력하고 대항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조롱당하고 비웃음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돌아가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부활케 하시고 그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나중에 만왕의 왕으로 올리시고 천군 천사의 경배를 받게 하시고 마지막 날 심판자의 그 권위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살아가실 때에 어린 양이신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이 한번 어린 양이 되어 보셔서 한 주간을 살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무기력한 존재일지 몰라서 답답할지 몰라요. 처음에 내가 이렇게 무기력한 존재가 아닌데 내가 이렇게 바보가 아닌데 하지만 난 어린 양입니다. 고백하고 대신 나는 무력하고 무익하나 성령님이 대신 해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대신 내가 못하는 부분을 감당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시면서 그렇게 한 주간을 지내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하고 우리 기도할 텐데 찬양지 241번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 보여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는 그동안 이기는 자가 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어린 양이신 예수님만이 그 봉인된 하나님의 비밀과 경륜이 담겨있는 두루마리를 해제할 유일한 분이 되신 것처럼 이제는 남은 인생 좀 어린 양이신 예수님처럼 어린 양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나와 너무 익숙하지 않은 것이고 그동안 나와는 너무 생소한 삶이기 때문에 힘들지 모르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뒤를 한번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한번 하나님 나에게 불러일으켜 주시고 그런 결단과 그런 용기를 주시고 나는 어린 양처럼 살지만 그러나 내가 못하는 그 빈자리를 빈 곳을 성령께서 대신 채워주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께 맡기며 때로는 무기력한 어린 양처럼 때로는 바보 같은 그런 모습일지라도 어린 양이신 예수님처럼 사는 우리 신앙 공동체 그리고 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3번 외치고 한 3분 동안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윗의 뿌리에서부터 나온 그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봉인된 하나님 아버지 두루마리를 유일하게 뗄 수 있는 권세를 주시고 포기하면서 우리도 어린 양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내가 이기는 자가 하나님 아버지 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이기는 자가 아니라 나를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시여 상대방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죄와 싸워 오히려 이기게 하시고 어린 양과 같이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모든 걸 맡기며 성령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때로는 미련하고 때로는 초라하고 때로는 무기력한 어린 양과 같은 모습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여 때로 어린 양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결단과 용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빛거울 교회가 하나님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열매를 많이 맺는 우리 신앙 공동체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억울해하지 않게 하시고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어린 양 되신 예수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를 위해 책찍을 맞으시고 나를 위해 그렇게 조롱과 비난을 받으셨는데 나는 왜 주님을 위해 욕 한마디 안 듣고 싶어 하고 왜 주님을 위해서는 억울한 일 하나 당하지도 않길 원하고 손해보지 않기를 원하고 그렇게만 살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빛고울 교회가 겉으로만 거품만 많이 성장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많이 닮아가고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는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부흥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이 되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심,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품고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길 원하는 사랑하는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